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남과 용이 여자를 핍박함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시록 12장 나머지 전체 말씀을 이제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은 7년 환란기 때 사내 아이를 낳은 헤롯 옷 입은 한 여자로 모사된 이스라엘이 광야로 이제 도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6절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사탄 마귀인 용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는 말씀이 또한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용이,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용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이제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인 이스라엘을 후 3년 반 동안 극심하게 핍박하는 말씀이 본문 13절에서 16절에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자의 시중에 남은 자들이 용과 전쟁을 하려고 가는 내용이 17절 말씀으로 해서 12장 전체가 이제 끝맺는 이런 말씀 구조로 이제 12장이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17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환란기 때 구원교리가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재확인해 준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12장이 어렵지 않은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냐면, 바로 이 여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관한 해석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독립침례교회의 한 세 가지, 크게 한 세 가지 견해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견해는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견해로서 이 사내 아이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누구라고요? 예,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석서들이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다른 견해로 이 사내 아이가 환란 성도로서 계시록 2장에 이기는 자이며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라는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게 되면 좀 더 다른 견해로 이 사내 아이가 환란기 때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나 대언자를 의미하는 유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5절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쇠 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채어 올라가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자, 여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녀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쇠막대기로 다스린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이 사내 아이를 누구라고 보는 겁니까?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들 많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이제 수용되는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리라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지상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무찔리는 내용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 이제 등장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십니까?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여기 본문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내 아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견해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내 아이를 본문 5절 말씀에만 우리가 국한을 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6절 이하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견해와 관련해서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수어 산상조각 내리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자, 여기 이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글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 이기는 자가 27절에 어떻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가 쇠막대기로 다스리며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시고 쇠막대기로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쇠막대기로 다스리고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는 겁니까?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기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바로 7년 환란기 때 환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이 아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이는 지금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채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채어 올라가셨습니까? 스스로 올라가셨습니까? 스스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사내에는 환난 성도들로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견해를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환난 성도의 휴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내 아이는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을 받게 되는데 바로 환난 때 죽임을 당해 제단 아래에 있던 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낳은 사내 아이면서 복수로 자기 자녀들이 되고 또 후 3년 반의 큰 환난이란 상고의 고통 전에 바로 고통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런 부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한 민족들을 쇠막대기로 다스리는 권능도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7년 환란기에 어느 시점에 활동을 하죠?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들이 휴거되어서 지금 후 3년 반 동안에는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저 하늘에 가 있는다는 것을 여기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온 세상의 민족들에게 왕국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는 동정들로 사내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땅에 있던 이들이 14장에서는 지금 하늘의 시온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견해라면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구절은 환란기에 관해서는 이중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사내 아이는 환란기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지 복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단수의 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두 번째 견해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런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견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영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본문 5절과 6절의 묘사가 시간적인 공백이 2000년 없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맥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민족적 지도자의 탄생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14만 4천 명을 보는 견해도 조금은 애매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매우 신비에 쌓였기 때문에 더 깊이 알기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내아이가 이렇게 같은 성경을 쓰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내에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환란기 때는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다른 더 많은 대언자들이 돌아와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교리적으로 이 사내아이는 초림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며 물론 영적 적용은 가능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보내야지 사내아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4절, 사무엘기상 1장 11절, 욥기서 3장 4절, 이사야서 66장 7절 말씀이 이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지만 이 구절들에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사내아이가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환란기 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묘사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온 예레미야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며.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침례자 요한,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나 다른 대언자들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누가요? 초림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 근거 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이렇게 이제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 표현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우리 콧구멍에 숨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들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는 전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밑에서 이교도들 가운데 살리라 하던 자니라. 자, 이 말씀은 7년 환란기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언자 예레미야는 7년 환란기 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싸우다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바로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매 그들이 산 위에서 우리를 뒤쫓고 광야에서 숨은 채 우리를 기다렸도다. 즉 예레미야는 7년 환란기 때 핍박받는 유대인들이 숨게 될 광야 은시처에서 바로 적그리스도로부터 공습을 당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애가 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의 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고. 이게 또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유대인들은 마치 출애굽했을 당시에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빵을 얻기 위해 오픈된 광야로 종종 나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7년 환란기에 관한 이런 대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보는 우리 계시록 12장의 사내아이는 여기서 예레미야가 대언한 어쩌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 아이는 초림시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7년 환란기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활동하게 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나 대언자를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세 번째 견해가 아니라면 두 번째 견해처럼 14만 4천의 유대인일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이 계시록 12장 5절의 사내 아이에 대한 해석은 대개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14만 4천의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을 위해 활동한 민족 지도자나 대언자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견해를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겠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14만 4천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해 활동하게 돼 민족 지도자나 대언자일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그냥 참고로 여러분 열어두시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1260일입니다. 1260일이 몇 년입니까? 3년 반인데 이 3년 반은 점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을 가리킬 때 항상 1260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여자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피하는데 언제 도피하는 겁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도피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광야에 한 처소를 예비해 두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이 왜 도망갈까요, 여러분? 왜 도망가죠? 7년 환란기가 시작되게 되면은 가짜 평화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누구하고 평화 조약을 맺죠? 이스라엘 백성과 전 3년 반 동안 잘 맺고 있다가 3년 반이 지나면 그 언약이 파기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씀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저 유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인 척 드러내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기 때에 그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야로 도망가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곳에서 위로하시고 후 3년 반 동안의 큰 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친히 숨기신다라고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1절에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다가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말하며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고 아걸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자기의 어린 시절에 하던 것 같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호세아서 소선지서는 바로 소선지서의 주제가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환란기 때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노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출애굽했을 당시의 말씀이 아니라 7년 환란기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도 읽어보시죠. 내 백성아 울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 지어다. 보라, 주께서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해 그들을 벌하시려고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나니
땅도 자기 피를 드러내며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불리는 후 3년 반 동안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또한 이집트로부터 그들의 조상이 탈출할 때와 동일하게 그들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양하신 것처럼 큰 환난 때 광야에서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주하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머뭇거리다가 거의 모두 몰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또 경고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닥치리라. 그는 지혜가 없는 아들이니 그는 아이들이 터져서 나오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어디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광야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사방에 죽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환란기 때 있게 될 광야로의 탈출이 바로 출애굽과 다른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 광야로 향한다는 점입니다. 자, 광야에 있는 피난처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일명 바위 도시라고 불리는데 거기는 페트라라고 불립니다. 바로 에돔 땅에 있는 페트라인데, 여러분 에돔 땅에 페트라라는 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성경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요, 실제로 저기 그 터키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에돔 땅에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신하던 곳이 있습니다. 바위 도시로 불리는 데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니엘은 다니엘서 11장 41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것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즉 이 역시도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를 이제 뒤엎는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서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 자손만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에돔이라고 하는 이 언급은 오늘날 페트라라고 알려진 그 장소가 여기 에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은 이곳에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큰 환난 가운데 안식을 누릴 것이고, 또 이 도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후 3년 반 동안 친히 기적적으로 먹이시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페트라에 도피한 유대인들 외에 일부 유대인들은 또한 갈멜, 바산, 길라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50장과 에스겔서 20장에서 또 예언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만나를 먹을 것이며 또한 마실 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또한 밭과 포도원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밭과 포도원은 전쟁에 나간 자들이 버린 것이거나 또한 큰 환란의 심판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소유이거나 어쩌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으로 분리된 민족들에 의해 선물로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들을 넓게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들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자,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사내의 아이가 들림을 받자 여자는 광야로 가서 부양받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1260일은 후 3년 반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독수리 날개를 타고 갔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역시도 7년 환란기가 되면은 큰 환란 때 아마도 비행기를 타고 광야로 갈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말씀 보시면 미가서 7장 14절 15절 말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가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에 하신 것 같이 바산과 길랄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였던 것처럼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다시 한번 언제요? 7년 환란기 후 3년 반 동안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가 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 표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큰 환란 때 표를 거부하게 되면 빵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부양이 되어야만 되고 그 방법은 출애굽 때처럼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낮에는 서해 남쪽 페트라의 굴들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땅에 눈처럼 내리시는 만나를 취해서 매일의 빵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사실은 환란 때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문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자, 이 말씀에 아주 킹제임스 성경에, 영어 성경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Your fligh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light. 여러분 flight 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이제 떠오릅니까? 여러분 외국에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때 오늘날 이제 현대인들의 항공편은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flight. 맞죠,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인 금요일 밤과 토요일에는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환란기 때 유대인들은 어쩌면 안식일을 피해서 또한 적그리스도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광야로 피난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7절에 언급된 하늘의 전쟁이 있더라와 같은 스타워즈와 같은 전쟁은 AD 1세기에 일어나지 않았고 21세기인 현재도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사탄의 세력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사탄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은 아직 하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땅에도 아직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싸움이 없는 것은 4장뿐인데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뿐입니다. 자, 천사장 미가엘은 그의 활동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돕는 사역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교회와 연관해서 활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교회의 일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함께 보십시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미가엘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존재로서 7년 환란기 중반 때부터 용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바로 미가엘 천사장도 누구를 돕는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은 하늘에 그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제가 천사로 마귀론 시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미가엘은 다니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천사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른 말로 통치자라고 불립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이라고 이렇게
천사를 지칭하는 통치자라는 표현을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셔서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늘에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피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바로 미래에 있을 엄청난 사건을 예시해 주는 말씀인데, 어쩌면 외계의 방문자들이 어느 날 대거 등장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은 개신교나 또는 이슬람에게 가지 않고 아마도 바티칸으로 곧장 내려와서 카톨릭과 또는 로마 교황의 권력을 강화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은 초교파적인 세계 교회인 통합된 종교 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 단일 정부를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이 직접 세우는 마지막 단일 세계 정부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며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여기 이제 사탄은 뭐라고 불리고 있죠? 고소하는 자다라고 불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로 사탄은요, 아직 하늘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신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고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고소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도록 고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활동은 7년 환란의 중반, 그가 하늘에서 완전히 내쫓길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은 기회를 잡아서 그를 고소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언급되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와 같은 이와 같은 죽음은요, 바로 7년 환란기 때 목배임을 당하며 순교하는 특정한 방식의 죽음을 뜻합니다. 바로 이들은 환란 성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사탄은 자기 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불리는 후 3년 반의 기간을 말합니다. 마귀는 아직 지상으로 내려와서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지금 공중에서 세상 권세들을 원격 지배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의 중반 때 그가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사탄은 땅으로 내려올 때 그를 닮은 잘생긴 남자들, 즉 천사들을 데리고 올 텐데, 천사들이 땅에 나타날 때 보통 남자처럼 보이듯이 그들도 그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환란전 휴거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어서 당황을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사람이 휴거되어서 사라져 있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이 사탄과 그의 종들을 열렬히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땅의 재앙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후 3년 만에 큰 환란이 진행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17절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고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으나 땅이 여자를 도우며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자, 이 말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제 땅으로 쫓겨나게 되면은 그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관심을 돌리죠? 여자인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그의 첫 번째인 맹공격 대상은 이스라엘과 교회였었는데 7년 환란기 때가 된다면 교회가 이미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땅에는 이스라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이방의 환란 성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항상 증오하는 이유는 바로 구세주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성경에 모두 이스라엘 사람에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을 상속하는 민족으로 되도록 또한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무찌를 권세가 이스라엘에서 비록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 신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를 전혀 믿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거부하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현 세상에서 받는 핍박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셨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그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중간에 적색 글씨만 읽어보십시오. 물들이 북쪽에서 일어나 넘치는 홍수가 되어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자들 위에 넘치리니 라고 되어 있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보십시오.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이 두 말씀은 어떤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에 마지막 때에 있을 홍수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홍수는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날 큰 홍수인데 사탄의 힘으로 요르단강이 초자연적으로 범람을 광야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게 하려고 이제 사단이 일으키는 홍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시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응수하셔서 사탄이 범람시킨 강물을 땅이 삼키도록 이렇게 이제 베푸실 것입니다. 자, 용은 바로 피난처에 도피한 이스라엘은 이 여자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너무나 화가 나서 여자의 씨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해하려고 이제 하게 될 거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산들로 저기 그 광야에 바위도시로 피한 사람들 하나님이 친히 이제 부양하시고 보호하시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남은 자들만 용이 극도로 분노해서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 바깥에도 어떤 환난 성도들이 남아서 적그리스도 계속 싸우게 될 것이라고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증인에 의해 인도받을 것이 분명하고 그들은 일단 싸우다가 패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거의 모든 주석서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와 같은 어려운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좀 다루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일부 진리는 이 사내아이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지도자처럼 다소 불분명한 교리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밀턴의 신라권을 읽은 사람들은 계시록의 12장의 하늘의 전쟁을 창세기 1장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은 아직 곤중 권세를 잡고 있고 또한 7년 환란기 중반 때 완전히 권세가 꺾여서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올 때 그는 이스라엘과 그 씨들 중 남은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대두되는 온갖 형태의 반시오니즘 또는 반유대주의의 공통점은 바로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 매스컴에서 반이스라엘 분위기가 더욱더 심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이제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자신의 때가 더욱 가까이 와 있고 곧 그가 내려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또한 신약 성도의 우리는 우리의 휴거 역시도 훨씬 더 가까운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